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 예가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3장은 66절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 에레미야 예가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3장은 알파벳이 알렙부터 타우까지 22개의 글자가 이렇게 3번 반복되어서 66절로 되었다 그랬죠. 여러분 이 66절 내내 우리가 읽어보면 마치 욥기를 읽고 있는 듯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그리고 에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심판을 받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관이 튀어나오고 심장이 이렇게 청자가 단절되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그런 에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요, 그 아픔과 고통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상태를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진실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읽을 때 이렇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때로는 이제 같이 이렇게 동일시했던 에레미야 자신이 이렇게 분리되어 나와서 자기가 이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분리되고 있는 모습도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이 고통받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하는 그러한 내용으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두 가지 것이 이렇게 3장에서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읽을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에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느끼면서 묵상하면은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치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그렇게 책망하셨죠. 그렇게 불러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대신에 가증스러운 것들을 섬기며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와 일체가 되어서 지금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주자주 그렇게 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착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얻게끔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기쁨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어서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자주자주 나를 치신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는 돌로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을 굽게 하셨도다. 또 마치 하나님은 기다리는 곰과 같고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다. 그래서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다.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를 에레미야는 그대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서 굽은 길이 되게 한 것 같습니다. 다 듣는 돌로 싸가지고 반듯한 길을 가야 되는데 구부러진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찢어 죽일 것 같은 곰과 사자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길을 치우치게 하고 몸을 찢고 나를 적막하게 합니다. 내 심령이 너무너무 상합니다. 이런 그 느끼는 에레미야가 지금 현 상황 또 환경을 보면서 멸망을 보고 이 황폐해진 그런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리고 많이 죽어가는 시신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손을 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입술의 말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단면적으로는 그것이 절망스럽고 좌절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존재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은 유한하고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의 잣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나놓고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옳았음을 그분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고 무엇이 궁극적으로 좋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잠깐 받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힘듦도 하나님이 결국 그걸 가지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또 강하게 또 굳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며 인도하시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우리의 보기에는 똑바른 것 같고 그게 치우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치우친 길이라고 굽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말하면서 우리의 길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주자주 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고 적막하게 하신 그런 상황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을 고집하게 될 때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방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유기시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오라라고 채찍질하고 하나님이 부르고 상한 가운데 부르고 해도 불구하고 싫다고 내 길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이 섬기는 것 대신에 일월 성신을 섬기겠다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나의 기준대로 살겠다라고 고집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릇된 길을 고집할 때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세상을 살게끔 버리게 됨을 알기에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 먹을 자유의지마저 하나님은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죄의 대가는 자기 자신이 받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갈 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눈에 나타나는 현상을 따라가는 이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는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키를 그분의 손에 올렸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책임지고 안전한 항구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는 그제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며 또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늘 그래서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성경은 늘 우리 가르치며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심지어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가 얼마나 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백성들의 그 심정이 되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구구절절 성경은 써놓았어요. 하나님께서 화살로 써가지고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15절에 보니까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 속은 쓴 쑥으로 가득 차 있고 아무리 울어도 모든 상황은 해결됨이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셔요. 그게 여러분 바로 19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저도 늘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는 말씀입니다.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그래도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세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초 가운데 있고 고난, 재난 가운데 있고 쑥과 담즙의 그 쓴 것이 나를 덮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마음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지금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고요. 많은 지금 여자들은 유린당하고 있고요. 남자들은 다 죽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고요. 이런 모든 상황들 이것들을 내 마음이 기억하고 낙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근데 이것을 꼭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걸 그냥 마음에 두지 않고 눈으로 봐도 눈에 뭐 보는 듯 마는 듯 그냥 귀로 들어도 듣는 듯 마는 듯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간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부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런 인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은 무궁하지. 어제의 사랑과 오늘의 사랑이 또 다르지. 새로운 사랑이지. 오늘 부어준 하나님의 긍휼은 어제 우리가 누렸던 긍휼과는 다른 긍휼이지. 하나님이 오늘의 은혜로 살게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그래서 여러분 오직 소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특히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긍휼이 많으시고 무궁하시고 끝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하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것도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과 자비에서 나온 것임을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남기시죠. 렘넌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결과를 자신이 책임져야 됨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너무나 잘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한 이유가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라고, 돌아오라라고, 이 세상은 유한하지만은 너를 위하여 금거도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음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 땅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이게 곧 은혜다라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어제의 긍휼과 어제의 인자함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너무나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깜박 잊어먹기도 해요. 저도 주보를 이번 주 주보도 지난주 주보 그대로 수요일 그대로 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잊어먹기도 하고요. 이렇게 불안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자는 없고 다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이 에메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너무너무 크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사람 마음에 들 때는 막 마음이 태평양 갔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 때는 이 바늘 하나 꼽을 수 없는 좁쌀의 마음이 되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밭에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빛을 주시잖아요. 공기도 주시고요. 호흡을 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마다 내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자하심, 이건 무궁한 이것이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심령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지금 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께 엎드려 기도한다라고 자기의 심령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되심을 예레미야는 이 지금 힘들고 지친 이 상황 가운데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는 성령의 활동으로 일어나게 되죠. 조급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1절로 가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지금은 비록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책망하지만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아들이 있겠는가? 아버지의 책망을 받지 않는 아들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책망의 열매가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도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며 근심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온전케 하고 더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견인해 가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가게 됨을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켜감을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채찍질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할 수만 있것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근데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를 두셨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셨죠. 왜요? 그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두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러므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때로는 잠깐 힘듦을 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닌 것을 몇 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자, 34절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억울하게 또 하나님의 거짓 증거 통해서 힘들게 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을 갖다가 억압하고 이 모든 것들요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대가를 하나님의 때에 지불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을 내고 그것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기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비록 많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끝날 주님 만날 때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왜 그런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의 응답이 좀 더디게 올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진짜 말씀대로 맞다 그러면은 말씀의 기준점에 맞다 그러면은 이것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그 결과를 열매를 얻게 될 겁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명령해서 모든 상황을 일순간에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고레스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갖다가 해방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18만 5천 명이 있었지만은 하룻밤에 모두가 다 천군 천사로 그들을 다 죽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모든 것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명령해서 행하고 회복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되심을 예레미야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황폐하게 되고 지금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모든 성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있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이 모든 것들을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지금 에레미야는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궁유를 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39절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을 들자라는 것은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받자라는 거예요. 항복하자라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을 버렸던 것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행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자라고 지금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47절 보겠습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는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울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까지, 하나님이 살피시고 회복시킬 때까지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 멸망, 이것이 이 백성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중보 기도자로서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때까지. 특히 여러분, 에레미야가 좀 울고 있는 것이 바로 51절이에요.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모든 그래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전쟁터가 죽잖아요. 그 여인들은요, 그 침략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끌려가기도 하고 놀이개를 삼고 성놀이개를 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금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백성의 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을 줄 압니다. 내가 깊은 구덩이에서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 깊은 구덩이가 옛날에 에레미야가 막 빠져있던,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가뒀던 그런 구덩이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지금 심령이 상해서 가득 사방이 다 막혀서 사면초가에 있는 이러한 깊은 영적 마음의 구덩이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듯이 그러한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 기도에 키를 가리지 마십시오. 내 기도에 키를 묻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지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했을 때에 많은 이들로부터 고통을 받았을 때 주님은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지금 에레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고 힘듦을 당했는지, 특히 길거리의 여인들, 여자들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고난 속에 있었는지 하나님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다시 말하면 원수들을 향해서,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 그 군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만한 자는 반드시 꺾으시거든요. 그때 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세우지만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줘서 그들이 적이 되어서 그들을 꺾으십시오. 저게 이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뒤쫓아가셔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하늘 아래에서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바벨론 그런 군대를 향하여, 또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심령을 그대로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이 멸망당하죠. 또 에레미야를 통하여 내가 너의 28장에서 나왔잖아요. 너희들의 미래를 안다. 소망이다. 하나님은 회복시킬 준비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세우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그냥 겉모습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경외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또 뜻을 가진,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